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육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봉인들 중 하나를 여셨을 때 내가 주시하였는데 마치 천둥의 굉음 같은 것을 내가 들었으니 내 짐승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니라.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였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다음으로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셨을 때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자 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었더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에게 거대한 칼 한 자루가 주어졌더라. 그 다음으로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셨을 때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보았는데 보라 검은 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안에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더라. 이어서 내 짐승들 한가운데 한 음성이 말하기를 1도량의 밀이 1펜이요 3도량의 보리가 1펜이라. 그리고 너는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오늘은 흰 말을 타고 활 하나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흰 말을 타고 활 하나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섯 번째 그룹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한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사탄도 한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천사이시며 사탄이 이렇듯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에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 신, 그러니까 영어로 God 요 소문자로 써가지고 가시, 한 신, 가시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대문자로 쓰는 GOD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소문자로 쓰는 라이언 사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라이언입니다. 둘 다 성경을 인용하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이런 데 보면은 성경을 인용하지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둘 다 통치자이며 둘 다 도성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티칸 그 도성이 사탄의 도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아주 먼 옛날부터 사탄은 천사로 그려져 왔지만 그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세계 최고의 주석가들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로 묘사해 왔지만 그는 결코 천사였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는 천사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거룩은 날개가 있잖아요.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는 현재는 용이고 먹잇감을 찾아 울부짖는 사자처럼 지구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낼 때는 자기 자신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그대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자, 흰말을 타고 활 하나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흰말을 타고 활 하나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내가 주시하였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독립전쟁은 이 말씀에 나온 흰말 탄 자를 잘못 해석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흰말 탔다고 해서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래서 흰말을 타고 활 하나를 든 자를 진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이 가르쳐 왔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하나님의 교회, 로마 가톨릭,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왕이며 그분은 지금 정복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제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후천년설이며 지난 1500년 동안 이 땅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 후천년 교리는 바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 간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즉 교회의 진화론인 셈입니다. 진화론은 점점 고동한 존재로 변화해 간다는 거죠. 이 거짓말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만일 인간이 계속 향상되어 가고 그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가고 있다면 인간의 역사에 비록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 해도 인간은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점점 향상되어 가며 점점 더 배우고 인간다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왕국이 지금은 전보다 더 가깝고 이런 전쟁들은 그의 왕국을 오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며 AD 500년경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의 원인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땅을 정복하는 왕이라면 그와 함께하는 교회는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절대 오류 없는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다 이거죠.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술수, 각국 의회의 로비 활동가들, 유엔과의 거짓 교제,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기관에 파고드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활동들을 정당화하는 강령입니다. 요새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로마 가톨릭 교황을 한번 아련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기에 만일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정복하고 있다면 가톨릭은 유일한 참된 교회가 되며 그러면 그들은 점진적으로 세계를 정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오리겐이 체계를 세운 20세기 9천년 신학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을 제대로 체계가 잡히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은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요. 그리고 요즘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개신교회들은 이 설교 시간에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면서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성자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그 모니카도 숭배받을 여인이 아니에요.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정복함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신학교의 98%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만일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정복함으로 점점 더 좋아져 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신학교의 98%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흰말을 타고 활 하나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말하는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가능하자면 그 위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요. 그러자 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이었더라. 그리고 그 위에 탄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빼앗고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에게 거대한 칼 한 자루가 주어졌더라. 세상이 언제나 더욱 좋아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정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4절에 와서는 약간 난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흰말 탄 자 뒤에 유혈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항상 피를 상징합니다. 서로 죽이고 큰 칼도 주어졌다는 것은 유혈이 따름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셨을 때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보았는데 보라 검은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자기 손안에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더라. 여기에 나오는 셋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지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사람입니다. 흰색은 순결이나 결백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6장 2절의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첫머리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찾아보았듯이 사탄이 빛의 천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기근이 그 말의 말굽을 따라옵니다. 자기 손안에 한 쌍의 저울들을 가졌더라. 저울은 양식의 무게를 재는 옛날 기구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팔 저울입니다. 저울은 양식의 무게를 재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네 짐승들 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기를 일도량의 말이 1펜이요 밀이 1펜이요 1도량의 밀이 1펜이요 3도량의 보리가 1펜이라. 그리고 너는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본문 말씀 6절이죠. 음식이 분배될 때는 저울에 따라서 분배됩니다. 1도량의 밀이 1펜이요 3도량의 보리가 1펜이라. 홈의 오디세이를 보면은 이것은 로마 병정의 하루 급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란 때의 사람들은 로마 병사의 하루에 먹던 양밖에 먹지 못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는 기름과 포도즙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대목은 아직 의미를 알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한 결론은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분명히 기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보리와 밀이 저울에 달아지는 때입니다. 이상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4절, 5절, 6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의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탄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흰말을 타고 활 하나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셋째는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가 6장의 흰말 탄 자와 동일인이라고 극구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하였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 안에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록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핏 속에 담겼던 한 벌의 겉옷으로 옷 입혀 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앞으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들로 민족들을 치리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 하나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니라. 그리고 그분의 겉옷 위와 그분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름된 한 이름이 있었더라. 이 일련의 말씀은 로버트슨, 알포드, 벌콥, 댐리, 카이프, 핫지 등 왜곡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 19장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하였더니 흰말 한 마리라. 또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 안에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니라.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이후 하늘이 두 번째 열리는 때인데 환란의 끝에 해당합니다. 흰말은 하늘에 동물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말과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동물은 죽으면 그 영이 땅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은 죽은 짐승의 그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구절은 하늘에 초자연적인 동물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과 6장 17절에는 초자연적인 말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9장 12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록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계시록 6장은 한 왕관인데 여기 계시록 19장에서는 많은 왕관이죠. 그러니까 한 왕관을 쓴 존재는 사탄 쪽에 해당하고 이제 많은 왕관을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기록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곧 자신을 나는 곧 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도리가 없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사람도 그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이름이며 너무 거룩해서 현대의 어떤 유대인도 발음하지 못합니다. 회당에서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지만은 이것은 그 이름을 표시한 철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쓰면 야훼일 때인데 이 표현은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학자들이 유대교 유일신을 야훼라고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한민족의 조상신에 불과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핏 속에 담겼던 한벌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욤이 피에 적셔 있는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기병대를 발 아래 진리기신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피가 땅을 거의 3피트나 덮을 만큼 피가 많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굴레까지 닿는다 이겁니다. 더구나 그분은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요,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 앞으로 옷 입혀졌더라.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제 휴거되면은 결국은 휴거되는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참여했다가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대환란의 말미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지상 재림 때는 병력에 징집된 몸이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리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 하나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유행군을 먹잇도에 가둬놓고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겉옷 이와 그분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더라. 바빌론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는 이제 왕중 왕이라 불렸지요. 예, king of kings 이런데 이게 소문자로 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이건 전부 세 문자로 써가지고 king of kings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요약해 보면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는데 팔레스타인 아마겟돈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은 칼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인 키송강 계곡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는 골짜기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유엔이 소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지점에 집결할 것입니다. 그 숫자는 2억을 헤아리는 기병들입니다. 이들은 악마 같은 용사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기괴한 군대 위에 내려옵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그들을 발로 짓밟는데 피가 말꽃비들을 적시며 160마일이나 피가 흐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군대는 하늘에서 두 가지 일을 마친 후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두 가지 일은. 자,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는 하나의 왕관이 주어진 사탄이자 적그리스도이며 요한계시록 19장의 흰말 타신 분은 많은 왕관을 쓰시고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된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고 지상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지상으로 강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